천미예수님, 말씀을 먹어라 거룩한 독서 연중 제20주일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영육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중 제20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말씀은 마테오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잠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레아 전교 여행의 네 번째 흔적에 속한 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전반부에 속한 한 대목인데요. 이 전반부의 전체적인 맥락은 논쟁과 기적입니다. 곧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과 논쟁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본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해소되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래서 각 논쟁의 요점과 그에 따른 해결을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속한 논쟁의 요점은 바로 구원과 믿음이라 할 수 있죠.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임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달리 말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올바른 신앙의 삶인가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반복되는 여인의 요청과 예수님의 응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나안 부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반복될수록 구원과 믿음이란 주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곧 여인의 반복되는 요청과 태도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는 간절함과 끈질김과 더불어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하려는 자세가 담겨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응답을 통해 그분께서 이루시려는 참된 구원과 이를 얻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구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구원이 모든 이들을 향해 있으며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 곧 그분께 간절히 매달리고 의탁하려는 자세가 그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메시지는 오늘 복음 속 몇 가지 배경 요소들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먼저 가나안이라는 지명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여인의 호칭에서 나타난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대개 팔레스티나 땅 전체를 의미합니다. 곧 최북단 도시인 단에서부터 최남단의 도시인 부에르세바에 이르는 넓은 땅을 가리켜 가나안이라 부르죠. 이 지역은 성경 전반에 걸쳐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주된 장소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얻게 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달리 말해 구원의 땅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이란 지명은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본래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들에게 쫓겨난 다른 민족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가리키는 의미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티로와 시돈이 포함된 시리아, 페니키아, 갈릴레아, 그리고 사마리아 등이 가나안으로 불렸죠. 이러한 지명을 붙인 이유는 바로 타 민족과 자신들을 구분짓기 위한 목적에서 그러하였습니다. 곧 자신들과 타민족의 경계를 세움으로써 자신들의 민족성, 곧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란 선민의식을 고취시켰던 것입니다. 더불어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 가능성에서 배제되었다 여기는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속 그 이방인들의 땅을 향하시고 그 땅에 사는 여인인 가나안 부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행동은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이 갖는 구원관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이자 구원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이들은 구원의 대상이자 그분의 구원은 특별함으로서가 아닌 당신을 향한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요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근동지방에서 개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성경에서는 불결, 멸시, 사탄 등 하나님과 자신들의 신앙과는 정반대되는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유다인들은 돼지와 같이 불결한 동물로 개를 취급하면서 특히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데 사용하였죠. 이를 통해 앞선 배경 요소와 마찬가지로 선민이란 자신들의 민족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개는 또한 긍정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유목민족의 특성상 목자 곁에서 함께 양을 보호하는 모습을 통해서 개는 주인의 뜻을 따르고 철저히 순종하는 충직함을 상징하였습니다. 또한 루카복음 속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서는 라자로의 종기를 핥는 개를 죽음의 예고자이자 하늘나라로 여행길을 안내하는 인도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교회의 여러 성화들에서는 개는 주인을 향한 충실함과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심을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되었죠. 이러한 개의 이중적인 의미에 빗대어 우리는 앞서 조상들의 전통을 고집하는 유다인들과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린 가나안 부인의 상반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어떠한 자세를 견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나안 여인에게 건네신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그 여인을 모욕하고 멸시하기 위함이 아닌 진정으로 그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고 또 그 믿음을 당신에게 보이길 요청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배경 지식들을 통해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묵상의 주제들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자애로운 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곧 모든 이를 위해 당신 자신을 개방하길 주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죠. 이 점에서 우리 각자에게 있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조상들의 전통을 고집하며 자신들만의 하느님으로만 그분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 역시도 그저 나에게만 자애롭고 나만을 위해 계신 분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가나안 부인에게 당신의 구원을 줌으로써 모든 이를 위해 존재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바라보고 나 역시도 그분을 모두의 하느님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둘째로 앞선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를 다시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 부인에게 그러하셨듯 나에게도 믿음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바쁘고 고단한 일상에 치여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일상이 반복될수록 신앙생활을 그저 나의 일상을 채우는 하나의 일정쯤으로 여기곤 하죠. 그렇게 하느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이나 희망을 가지고 또 그분을 통해 오는 기쁨이나 행복을 체험하지 못한 채 그저 하느님의 뜻과 그분의 바램과는 멀리 떨어진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내 자신을 맡겨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가나안 부인에게 그러하셨듯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매 순간 요청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찾고 당신을 향한 사랑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길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렇기에 단지 세례를 받았다는 것, 미사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 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매일의 일상 안에서 그분과 그분의 뜻을 간절히 찾고 따라 살아가려는 성실한 노력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는 과정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삶으로 고백해야 할 믿음의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부인의 간절한 믿음과 예수님의 자비로운 구원이 만난 오늘 이 말씀에 머무르면서 이 한 주간도 모든 이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 가득한 마음을 바라보고 또 그 마음을 간절히 바라고 성실한 믿음의 생활 안에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함께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